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몸되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연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나의 안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양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몸이 주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몸이 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모리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몸이 주님의 성령 되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 한몸 되어 주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전병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고개 숙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음도, 생각날 때 방문하여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음도,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음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를 경험함으로 깨달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 관계, 24시간의 하루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필요하다 말했고 어쩔 수 없다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었던 삶의 복잡했던 단편들이 이제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자랑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신 이 기간에 주님을 향한 표대를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기간에도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 따라 채워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간구합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으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답답하며 때론 날이 선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배려, 더욱 풍성한 대화로 가족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시옵소서. 제한된 외출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연락하기 어려워서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길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가능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이 연락하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 매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합니다. 힘겨운 나라에서 들려오는 가슴 먹먹해지는 소식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상사태에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상들도 있습니다. 차별, 그리고 쌓여버린 불신과 분노가 인종 간의 마찰과 폭력의 모습으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는 위로자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가 열리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이남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인 걸 아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기회기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길 일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젊은이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D.L. 무디와 제일 충돌과 갈등이 많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준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맛있는 음식을 욕심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고 살려면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기 경계를 해야 합니다. 방종과 포만을 멀리하고 사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간교하고 유능한 능력을 가진 적들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유를 원하고 남에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꺼리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친구,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선 불쾌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등 내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신이 독립적으로 신발을 신어보겠다고 반대쪽 신발을 엇갈려 신는 어린이들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뼛속 깊이 담겨진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하거나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자유를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초콜릿과 사탕과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계속 그것만 먹게 두질 않습니다. 세수하고 씻지 않고 잠을 자고 싶은데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앉아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나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분명 자유인 것 같은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점차 자유가 아닌 방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불쾌하지 않습니다.
절제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심겨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일부분이었어요. 로마 시대 고린도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은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 풍요와 다양성이 갖춰진 항구 도시였어요. 교양보다는 물질적인 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명예나 전통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개인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또 종교혼합주의와 각종 우상 숭배가 많았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수많은 여사제들은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옛날 습관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고전작품이 있죠.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은 거지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은 왕자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옷이 바뀌어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옛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습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말하는 왕자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자신이 왕자라고 말하는 거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습관도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옛 습관을 고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기나 운동 등을 가르치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가르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함께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를 얽어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이득과 같은 길에 있다면 부딪힐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기울여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올 때에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선택하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걷는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에 이미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신들에게 유목민들일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보다 더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썩어질 것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요, 풍성한 생산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그룹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섬기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수없이 그 죄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하여 사람의 이런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의로움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알아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우상에 빠지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죄악의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단계로 만들어 놓으신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단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짓된 친밀감과 거짓된 사랑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친밀함과 사랑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부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습관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이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적인 요구도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강조했어요. 더욱이 그 당시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며 육체의 행동은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킬 무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주어서 먹게 함으로 공동의 죄를 만들게 했던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죄를 짓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자유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유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영과 육은 하나이며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육체의 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우리들은 서로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맹목적인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를 선택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려고 작정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드시고 자꾸만 용서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인 영과 육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셨고, 그들의 병든 육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강건하도록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의 죄를 짓고 찾아온 이들에게 그 죄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행하신 주님을 위하여 영혼과 육체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육체적인 욕심과 죄의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유를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그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곧 진실된 사랑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선을 향하여 선택하는 것에 약해진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순간의 위기를 잘 모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일상생활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1년 성매매 거래액이 6조 6,367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하여 성착취를 하고 있는 민낯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들썩거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문화 등의 수많은 리더들이 불법 성매매에 걸리거나 성착취로 무리를 빚는 기사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일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니 과거 고린도 지역에서 신전 제사장들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은 얼마나 심했을지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넘겨버릴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익명으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생겨나면서 이 죄악은 더욱 깊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잠재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조바심을 내면서 긴장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성전은요,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 놓아서도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은밀하고 숨겨진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단속반에 걸리지 않고 가족에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에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의 단속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이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결정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일로 여주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첫째로,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둘째, 그것을 행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겉은 분명히 애굽인의 노예였는데 속은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다른 노예들이 가지지 못한 자유의지가 있었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음행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깊은 친밀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부분에 관련된 성경의 기사들을 읽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악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시 카메라나 경찰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며 잘못한 일을 보는 즉시로 처벌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반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고를 막기 위함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악을 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할 때에 누려지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을 주고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더 많은 죄들을 짓도록 이끌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산다는 말인 동시에 내가 죄를 떠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즉, 죄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일상생활의 권태기를 느끼기도 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때 잘 사용하는 것이 도피예요.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사랑을 속삭여주고 신의 축복을 말해주는 음행이 참 좋은 도피처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도피처가 필요한 순간 다른 것 찾지 말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흔쾌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성령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지만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데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끝이 절망이고 멸망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 주실 때에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인 고레스가 한 왕자와 그의 가족을 사로잡은 적이 있어요.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왕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준다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아들을 풀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저는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아내를 풀어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 고레스가 감탄을 하면서 가족 모두를 그냥 풀어줬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자가 아내에게 물어요. 야, 고레스 왕 멋진 사람 같지 않아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한 사람인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피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므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온전한 친밀감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죄가 물러가며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음행의 문제로부터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뿐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씨앗들이 제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 되신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지혜를 얻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기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사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어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친구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가 있게 하사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의로움과 기쁨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올바른 방향성들을 되찾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오늘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어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 선한 결단과 계획들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